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79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참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멸하지 아니하고 맺은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33번 시편 72편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33번 시편 72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양권섭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금년 여름은 유난히 긴 장마와 거센 태풍이 지나가고 괴청하고 풍요로운 천고마비의 계절 거룩한 주일입니다. 저희 성도들 코로나19로 각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의 기원은 예수 중심 교회, 연결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로서 함께 지어져가는 건강한 교회로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아멘. 은혜 광성의 성도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믿음으로 모든 삶에서 우상을 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신앙생활 잘하게 하옵소서. 아멘. 창조주 하나님, 코로나19 재앙은 인간의 교만과 우상 숭배와 물질 만능주의와 그의 모든 인간의 죄의 결과들입니다. 이 재앙으로 온 나라가 불안과 절망과 낙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죄를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재앙을 속히 해결해 주셔서 이 땅의 경제와 사회의 모든 문제를 회복과 안정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은혜 광성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지금 성전 건축 중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잘 건축하여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 있는 교회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그동안 교회를 떠나 있는 가정들과 자녀들 주님께 속히 돌아와 함께 예배하는 회복의 은혜도 주옵소서. 은혜 광성의 성도들 육신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청년들 좋은 만남의 축복으로 새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자녀를 원하는 가정들 생명도 주옵소서. 슬픔 당한 가정들 위로해 주시고 각 가정의 모든 상처와 염려와 문제들을 성령께서 해결하여 주셔서 건강한 믿음의 가정들로 형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화부에서 당에 이르는 모든 부서를 축복합니다.
예배와 전도와 봉사와 섬김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은혜 광성의 자녀들 학업과 취업과 군 복무와 애국인은 모든 자녀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자녀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모든 부모는 자녀에게 말씀과 기도로 잘 가르치고 양육하여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의 능력과 영적 권위와 강건함을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목회사역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 사역 현장에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가 국내의 선교에 큰 장애물입니다. 하나님, 이 장애물을 속히 해결해 주시고 모든 선교지가 복음으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지금 대한민국은 보수와 진보의 대립과 갈등 속에서 교회가 정치 프레임에 휘말려 하나님과 사람에게 덕이 되지 못하고 모든 성도에게 큰 염려를 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주셔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교회의 사명은 세계 선교입니다. 더 온전히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분단된 이 조국의 전쟁을 쉬게 하시고 피 흘림없는 평화 통일도 이루어 주옵소서. 이 시간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은혜 광성의 모든 성도들 말씀으로 능력받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5절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38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8장 5절서부터 12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시아라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또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네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아멘. 교회 달력을 보니 오늘은 가을 부흥성회가 예정된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봄 부흥성회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를 부흥의 식으로 진행하였기에 이번 가을 부흥성회도 계획은 되어 있지만 진행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봄 부흥성회와 마찬가지로 또 8월 말부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진행하다 보니 정말 모든 교회 행사들이 줄줄이 취소가 되고 또 부흥의 은혜도 받아야 되는 저희들 부흥 집회도 갖지 못하여서 답답한 마음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한편으로 이 비대면 예배가 언제까지 진행될 것인가 생각하다 보니 더욱더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 이렇게 비록 비대면으로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또한 부흥 집회도 열지 못하지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성령의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부흥성회는 드리지 못하지만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이 시간 감동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 멸망한 이후에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식민지 사람으로서 포로의 삶을 살다가 이렇게 해방을 받아서 본국으로 귀환할 때 얼마나 기쁨이 컸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 보니까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유의 몸이 되어서 기쁨은 있었지만 현실로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기거할 집조차 없는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고 해서 집부터 짓다 보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것도 다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것도 뒤편으로 처질 수밖에 없었을 때 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해 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집 짓기를 내 개인을 위하여 집 짓기를 멈추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또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게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하여서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 받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느헤미야서 8장 6절을 보면은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니까 그 자리에 있던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화답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 넘치는 장면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받는 모습이라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부 강사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 와서 말씀을 증거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아멘으로 화답을 다 해주시는지 이 목사님들이 한 30분 하겠다고 하면 1시간씩 설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 화답해 주시는 성도님들이십니다. 어떨 때는 안 해도 되실 부분까지 아멘을 하셔가지고 조금 곤란한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예배당에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아멘 아멘 하는 줄 믿습니다. 네,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을 안 하고 했더니 아멘을 안 해갖고 연습한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할렐루야 하면은 여러분 한번 아멘 하면 각 가정에서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이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나의 말 될 줄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아멘 아멘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 이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비록 성전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 하는 응답의 축복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찬양하라 할 때 응답하면서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첫째로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은 먼저 감동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느헤미야서 8장 8절과 9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감동을 받아서 다 눈물을 흘렸다라는 것입니다. 찔림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눈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플 때 울고 기쁠 때도 울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눈물이 있다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눈물이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야곱은 우리가 흔히 속이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야곱을 보게 되면 그는 참으로 눈물을 많이 흘린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형 에서가 분노해서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이 살기 위하여서 하란 땅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는데 야곱은 좀 내성적인 사람이라 이렇게 바깥 활동을 잘 안 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먼 곳 하란 땅까지 난생 처음 가려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홀로 하란 땅에 도착해가지고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라헬을 만나니까 얼마나 안도감이 느껴졌겠습니까? 창세기 29장 11절을 보면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났을 때 너무나 기뻐서 그를 껴안고 소리내며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가 체면이 있지 그렇게 소리내어 우는 게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라헬을 만났을 때 울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으면은 체면 따지지 아니하고 울었겠습니까? 저는 야곱이 왜 이렇게 라헬을 사랑했을까 생각해 보면은 이 처음 만난 여인 라헬, 그것 때문에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어쨌든 야곱은 라헬을 만나면서 울었던 사람이라. 더 나가서 야곱 20년 동안 처가살이를 끝내고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올 때 그는 형 에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20년 전에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이 혹시나 나를 해치지 아니할까, 이런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야곱. 더군다나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나에게로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야곱을 보자마자 먼저 그를 맞이하면서 입 맞추어 주니까 그들이 서로 껴안고 눈물을 흘렸다라는 것입니다. 야곱, 형 에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야곱. 그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형제 관계가 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형의 용서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그 순간 그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동이란 것, 이것은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속에서도 이 같은 감동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할 때에도 이 같은 은혜와 감동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감동을 받았습니까? 처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회개의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마음에 감동을 받아 떨림을 받으면서 감격하면서 하나님 말씀 받지 아니했습니까? 우리가 밤새도록 성경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며 읽은 적이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이 같은 감동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험악한 세상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우리 주님으로부터 감동은 다 잊어버리고 굳은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할 때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라 했을 때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은 감동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난주부터 쪽복음 성경 필사대회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배당에 못 모이다 보니까 각 가정에서 믿음 생활하는데, 이 각 가정에서 믿음 생활할 때 이때라도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을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성경을 쓰는 필사 성경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성경 필사대회를 구역별로 경쟁을 좀 붙여가지고 진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다 쪽복음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은 지금 얼마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기가 어렵습니까? 사회적으로 따갑게 눈총을 받는 있는 이때 처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분들, 그분들 그때는 성경 전체를 가지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민족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쪽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한 권씩 가지고 넘어와서 우리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다는 거예요. 그 복음서 하나씩 받으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민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 힘들 때 다시 한번 처음 우리가 복음을 받을 그 당시를 회상하면서 쪽복음 필사대회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쪽복음 필사대회를 한다고 해서 우리 구역장님들이 구역원들에게 말씀드리니까 어떤 구역원들은 구역장님, 제가 너무나 바빠서 이 복음서 성경 필사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복음서만 쓰라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구역원들이 다 참여해가지고 신약 성경 하나 쓰고 구약 성경 하나 쓰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그렇게 쓰시면 저희가 제본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혼자 다 쓰는 것보다는 구역은 모두가 참여하는 게 축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성경 중에서 시간 없으신 분들은 한 장짜리 성경 쓰시면 됩니다. 빌레몬서도 한 장이 있고 요한 2서, 3서, 유다서 이런 것들은 한 장짜리 성경입니다. 여러분, 한 장도 못 쓰십니까? 그것은 마음이 없는 거지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감동을 받는 사람이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감동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는 감동의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아멘 아멘 하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은 나눔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 10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12절에서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슬퍼하지 말고 울지만 있지 말고 너희들 집에 가서
살진 건 먹으면서 기뻐해라. 이렇게 느헤미야가 권면하면서 먹을 것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이 있으면은 나누어 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서 그 느헤미야의 말처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은 입으로만 아멘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나눔을 실천했다라는 거예요. 지난 14일에 미국의 억만장자 찰스 척 피니가 자신의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고 약속하고 재단을 세웠다가 이제 그 약속을 다 이루어서 그 재단을 해산하는 서명식을 가졌다라는 기사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찰스 척 피니는 1960년에 면세점 듀티 프리 샤퍼라는 면세점을 세워가지고 전 세계 공항에 면세점을 통하여서 크게 부를 축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돈을 이렇게 벌게 되니까 이 돈을 버는 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돈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자. 살아있을 때 기부하는 사람이 되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 재산을 기부하는 자선대단을 설립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가 평생을 모은 돈 다 기부하고 나니까 더 이상 그 목적으로 세운 재단이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그 재단을 해체하는 그 서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그날 그 재단을 이제 해체하면서 그동안 40년 동안 얼마를 기부했냐 보니까 80억 달러를 기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80억 달러는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약 9조 6천억 원이나 됩니다. 한 개인이 평생 모은 돈을 다 기부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남은 재산이 얼마냐면은 그의 그 두 부부가 살 돈 200만 불만을 남겨두었다라는 것입니다. 24억만을 남겨두고 나머지 9조 6천억은 다 기부하였다. 그가 이 서명하는 그날에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빈털터리가 되었지만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다. 여러분, 빈털터리 되면 행복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피니는 빈털터리가 되었지만 행복하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전 재산을 다 기부하겠다는 목표 세웠는데 그 목표 이루게 되니까 너무나 만족스럽다. 그러면서 나 뜻을 같이 해준 동반자 아내에게 감사하고 또 내 전 자산을 내가 기부할지 궁금했던 자들에게 한번 해봐라. 정말 좋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하다. 이러한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을 가지고 이렇게 나눠도 기쁨이 넘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감동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나눌 때 얼마나 큰 은혜와 기쁨이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바로 나눔의 사람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을 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습니다. 한 소년이 예수님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바쳤을 때 그것을 통하여서 5,000명 먹고 남음이 있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소년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따라다닌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들은 소년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였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 자기가 먹을 양식을 다른 사람들이 배고파하는 것을 알고 먹지 아니하고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소년조차도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눔의 삶을 살게 되니까 오병이어의 주인공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진정으로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할 줄 아는 사람이 되려면 이렇게
나누는 삶을 살게 될 때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앞날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여서 하루하루가 어려운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내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렇게 나눔의 삶을 살 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은 나눔이 있는 사람이라 기억하셔서 나눔의 삶을 사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은 기쁨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 10절 하반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세상에서는 어떠한 사람들이 힘이 있습니까? 물질이 많아야지 힘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어머니들은 남편이 출근할 때 남편 지갑에다가 현금을 넣어준다라는 거예요. 지갑에 돈이 있으면 힘이 있어서 세상 주눅 들지 말고 세상 헤치고 나가라. 그래서 이렇게 넣어준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현금을 잘 안 갖고 다니니까 요즘 표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어떤 표현이 되겠습니까? 요즘 표현을 하게 되면은 아내들이 남편에게 신용카드 한도를 올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신용카드 가지고 음식점 가서 결제할 때 카드 줬는데 종업원이 긁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도가 초과돼서 안 됩니다. 이럴 때 얼마나 힘이 빠집니까? 그러니까 신용카드 한도가 높으면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미국 가서 생활하다 보니까 현찰 가지고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현찰 갖고 생활하다 보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냐면 자동차에다가 기름 넣을 때 현금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것은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기름 넣을 때 셀프 서비스로 하게 되면 이제 주유소에 도착해 가지고 기름 넣기 전에 먼저 주유소 사무실에 가서 현금을 줍니다. 주고 기름 넣겠다 해가지고 주유소 기름 주유구를 열게 되면 그때야 기름이 나옵니다. 사무실에도 돈 안 주면 주유구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돈을 주고 기름을 넣고 나면 이제 기름이 꽉 차게 되면 나머지 돈 받아야 됩니다. 그거 거스름돈 받으려면 다시 또 주유소 사무실 가서 돈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름 한 번 넣으려면은 주유소 사무실을 2번이나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참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 가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려고 하니까 미국에 대한 신용 내역이 없다 보니까 안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신용카드를 발급해 주겠습니까 했더니 먼저 은행에다가 보증금으로 1,000불을 넣어놓으라는 거예요. 1,000불을 넣으니까 신용카드를 만들어 주는데 1,000불 넣어놓고 1,000불 쓰는 것도 아니고 3분의 2만 쓸 수 있게끔 660불만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한 300불 넘게는 너가 부도 낼지도 모르니까 은행이 보관하고 있겠다라는 겁니다. 신용이 없다고. 그래서 1,000불 내고 660불만 썼습니다. 불편해도 신용카드가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1년이 지나니까 은행에서 1,000불 찾아가라라는 거예요. 신용이 쌓였다고. 그 정도면 괜찮겠다 해가지고 이제는 1,000불 돌아가고 너에게 신용으로 쓸 수 있게 해주겠다. 그리고 한 해를 더 지나가니까 한도를 올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몇 년 지나다 보니까 나중에 여러분 저한테 한도가 얼마까지 나온 줄 아십니까? 10만 불까지 나왔습니다. 10만 불은 우리나라 돈으로 1억 2천입니다. 지금도 저는 신용카드 회사에서 저에게 그렇게 신용 안 해줍니다. 근데 미국에서는요, 저한테 1억 2천까지
신용으로 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도가 올라가니까 얼마나 두어 개의 힘이 생기는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세상 살 때 이렇게 돈이 많으면 힘이 생깁니다. 내 아파트가 크면 힘이 생기고 내 직장이 좋으면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권력을 잡게 되면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런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세상적인 기쁨보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것이 힘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것이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한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가 있어가지고 너무나 세상 사는 게 힘이 듭니다. 우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블루라. 우울증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코로나 레드라. 화가 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나면 얼굴이 붉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 레드라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삶이 너무나 피폐해지고 어렵습니다. 이럴 때 오늘 느헤미야는 권면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세상 것 없다고 주눅들지 말고 하나님 믿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힘이 된다. 이 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게 되면 빌립 집사님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맞은 내시를 전도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이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로 왔다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돌아가는 도중에 그 수레 안에서 성경을 보는데 아무리 읽어도 깨달아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때 거기를 지나가던 빌립 집사님이 그 모습을 다가가면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성경을 읽는데 깨닫습니까? 그때 내시가 얘기합니다.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무슨 재주로 이 말씀을 깨닫습니까? 그때 빌립 집사님이 그 내시에게 이사야서 말씀을 말씀해 줬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이렇게 도서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우리를 위하여서 희생제물이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니까 그 내시가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레를 멈추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국으로 돌아갈 때 기쁨이 충만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기쁨이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할 때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 삶 힘들어도 내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이것이 나의 힘과 능력이라 오늘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힘을 가지고 이 험악한 세상 이기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덧 무더위가 사라지고 아침 저녁에는 선선함을 느끼게 하는 이 계절, 성전에는 나오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그 성도님들 가정 위에 청명한 일상으로 속히 회복되는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은 감동의 사람, 나눔의 사람, 기쁨의 사람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이런 사람들이 다 되어서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여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를 이니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늦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갈아 변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하나님, 이 시간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라는 초대 교회의 모습을 생각하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 일천번제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주정헌금, 성미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나눔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나눔의 사람이 되려면 먼저 채워지는 은혜가 임해야 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창고를 가득 채워주는 축복 허락하여 주옵시고 더 나아가 가득 채워진 것을 가지고 이제는 이웃에게 베풀어서 남음의 기쁨까지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어서 모든 걱정 근심에서 벗어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시고 코로나19로부터도 지켜주시는 민족 되게 하여 주어서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는 귀한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눔의 사람이 됩시다. 나눔의 사람이 됩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의 사람도 됩시다. 기쁨의 사람도 됩시다. 이러신 분들이 다 되셔서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화답하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7일과 18일 양일간의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끝으로 지하 전층 골조 공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작년 12월 달부터 지하 텃밭이 공사를 시작하면서 지하 골조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금요일 날짜로 지하층 모든 골조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저희들 지상 1층 기둥, 및 벽체, 철근, 배근, 또 지하 2층 바닥부 형틀 및 동발에 이렇게 천장을 지지해주는 이런 작업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이외에도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데, 앞으로는 저희들 이 지상층은 2주마다 한 층씩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서 2주마다 한 층씩 올라갈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 10월 말이나 11월 달이면 이제 이곳에서도 우리가 성전 건축하는 게 눈에 보일 수가 있겠다, 이렇게 희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 성전 건축을 위하여서 더욱더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 쪽복음 필사대회를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아직 참석 안 하신 분들은 구역장님께 신청하셔가지고 쪽복음 필사대회에 많이 참여해 주셔서 은혜 충만히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오후 예배 팔로우즈 워십을 진행합니다. 원래 이 팔로우즈 워십은 우리 청년 1청년과 2청년이 우리 청소년들 위하여서 또 청년부를 위하여서 찬양 예배로 진행하는 예배인데,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런 집회 모임들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예배만을 허락해 주기 때문에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아예 주일 오후 예배로 이 팔로우드 워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제 오늘부터는 주일 예배가 7시, 9시, 11시, 1시, 3시까지 진행된다. 그러고 보니까 저녁 예배 6시를 하면은 하루 종일 예배 드립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나눠서 예배 드릴 수가 없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우리 오후 예배 새롭게 신설되니까 오후 예배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족교 회원 되시는 분들은 회비를 납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셔서 우리 광성 동산에 묻혀 있으신 분들은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51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본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람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